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종종 받곤 합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전화 와서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어디쯤 오셨어요? 이런 질문을 받는데 이 질문은 단순히 위치를 묻는 말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께서 아담의 위치를 찾는 위치 추적의 그런 물음이 아니라 관계를 상실한 인간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호소와 같은, 마치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외침과 같은 이런 부르심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버리시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는, 또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너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숨어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해 무너져버린 인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회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죄 때문에 숨지 말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의 첫 번째 죄를 기록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장인데 그 중심에 한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뱀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성경은 이 뱀을 간교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이 간교하단 말이 똑똑하다 그런 의미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교활함, 또 진실을 살짝 왜곡해서 진리를 무너지게끔 하는 그 교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접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봐요.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미묘하게 비틀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와가 그 유혹 속에 넘어갈 수 있는 전략적인 왜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뱀은 그 말씀을 거꾸로 말함으로써 마치 하나님께서 무언가 좋은가를 숨겨 놓으신 것처럼 금지시키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하와가 넘어가 버렸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씀에 없는 내용을 덧붙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인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고가죠?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을 바꾸어서 표현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뱀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신뢰를 부정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사탄의 고전적이고도 강력한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너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고 진짜 자유는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너 지금 동산의 모든 것을 네가 이름도 지어주고 다스리고 있잖아.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서 사탄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선악과의 열매가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할 만큼 그렇게 여겨져서 그 열매를 결국 먹어버리게 됩니다. 또 자기 혼자만 먹으면 되는데 남편에게까지 줘버려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 특별히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자기의 욕망을 더 우선시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유혹들이 반복되죠. 사탄이 우리에게 매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 손해보고 있잖아.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니? 원수잖아. 또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이 새벽 재단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진 않니? 정직하게 살면 바보 되는 거야. 설렁설렁해도 그런 또 그리스도인도 있잖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를 점령할 때 우리가 그때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이고 복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의 욕심을, 나의 편안함을 앞세울 때 그 결과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반드시 죽는다. 죽음과 고통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겸손히 서는 자만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그 에덴의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죄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낳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밝아진 눈이 어떤 눈이냐면 맹인이 눈이 밝아져서 이 세상을 환하게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죄를 보기 시작한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몰랐던 수치심이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것을 보았지요? 자신이 벌거벗음을 보고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로 나타난 첫 번째 감정인 수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고 또 그렇게 여기게 하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동원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가림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죄는 완전히 가릴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무화과 나무잎,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지 죄와 수치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릴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교제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시고 아담을 찾고 계셨는데 아담은 두려워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어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 이 단절시키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걷던 이들이 이제는 그 음성만 들어도, 거니시는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서 숨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던 그 존재가, 우리 창조의 목적이 뭐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존재였었는데 이제는 그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늘 숨어 있고, 기도는 하지만 회개의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대신 거리감과 두려움에 쌓여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부에서 열심히 청년부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리지 못한 그 큰 죄를 청년이 지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청년은 자신의 믿음이 워낙 좋았던 만큼 큰 죄를 지어버리니까 한순간에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선포되는 말씀이 자꾸 나의 심장을 찌르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되어서, 그러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꾸 죄책감에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러워졌는데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내가 섬길 수 있을까? 그러나 어느 날 예배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단다. 마음속 깊이 그 말씀이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겠죠.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 청년의 신앙은 다시 회복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무너졌을 때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동산을 거니실 때 그런 마음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담을 찾아서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 수치심과 두려움, 고립과 단절을 낳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그런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죄 때문에 서운해지고 멀어지고 깨어져 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겠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의 은혜를 시작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가장 놀라운 장면이 무엇이냐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원래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찾아가야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물으신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반드시 그 죄는 심판하십니다. 책임을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심판이라는 것은 파괴와 징벌과 저주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수고와 땀의 저주가, 하와에는 해산과 이 해산의 고통이 주어지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선포하고 계셔요. 그리고 3장 21절에 이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수치와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 덮어주시고 있으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옷을 위해서 누군가는 피를 흘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는 장차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그림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품으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내 죄가 너무나 깊고 또 중하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마음속에 그 죄가 떠오르고 사탄마귀가 계속 넌 죄인이야 라고 죄책에 시달리게 만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죄보다 더 큰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죄가 더 크게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십자가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 생명의 은혜, 새 시작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또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왜곡한 뱀 사탄마귀의 이 말에 넘어갔고 그 결과 죄에 빠졌고 수치심에 몸을 가리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셨고 심판을 하시는데 동시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십니까? 또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숨어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응답해야겠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죄인을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실 때 즉각 반응하여서 십자가 앞에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죄의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